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리라.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사는 사람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11시 반에 예배를 마치고 12시 반이 되면 말씀, 설교 시간도 마치게 되고 그리고 예찬을 나누고 집으로 귀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표를 우리 성도님들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시간표를 갖고 삽니다.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릴수록 그 시간표는 조금 더 철저합니다. 어린아이는 배꼽 시계가 유난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깜전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지요. 젖달라고 웁니다. 배고프다고 웁니다. 우는 거에도 엄마는 그 눈치를 잘 살피는데
아빠는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고파서 우는지 똥 싸서 우는지 엄마는 눈치를 빠르게 채는데 아빠는 조금 둔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지난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그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수험 시간표를 모르는 채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을까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시간표를 안 가지고 수업 시간표를 모르는 채로 학교 다니는 학생.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수능 시험을 볼 수 없을 만큼 본다고 해도 보나마나 뻔하게 아주 쉬운 말로 낙제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학생이 돼도 자기 수업 시간표를 갖고 삽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시간표를 안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시간표를 갖고 있어요. 조금은 크게 대략적으로 그 나이 먹은 40, 5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노처녀들을 보면 조금 더 기회를 받아가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놓치고 나면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결혼을 못합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독신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크게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시간표에서 어느 시기가 힘들었습니까? 어느 시기가 편안했습니까? 이곳에 계신 6학년 이상 이제 조금 시간표를 자신의 인생 시간표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길지 않았다. 그 시간표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삽니다.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게 살아요. 수업표를, 그 학생이 수업 시간표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공부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게 되지요. 여전히 시간표를 안 가지고 있으면 힘이 듭니다. 근데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다가 유독 그 말라기서를 보면서 그 시간표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정한 날에 17절에 이 단어를 찾으셨나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서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조금 넘어가서 4장 1절에 보면 그 이르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창세 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한 날에 거기에 저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정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그날이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정한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주보에 실려진 도표, 대략적인 그 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존재하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교회가 끝이 나고,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고 교회 시대가 끝이 나서, 그리고 예수님은 공중재림을 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버려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여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노아의 때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시간표에 맞춰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진 각각의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의 봄은 언제 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꽃이 피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고 곧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독 꽃 중에서 벚꽃을 더 많이 사람들이 찾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진달래, 개나리 이런 꽃들로 그냥 즐겼는데, 유독 벚꽃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은 벚꽃 구경을 유독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아주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앞에 있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여전히 이 말씀을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오고 오는 믿는 자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미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은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3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노아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콕 집어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셨어요. 근데 그 시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성경 전체를 놓고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임박한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곧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그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없는 사람, 지금 동일하게 성도님들에게도 시간표가 있지만 시간표에 민감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고 내 시간표를 가지고 내가 시간을 조정하고 관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아직도 조금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때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지나쳐서 말씀과는 조금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잠시 제가 조금은 주제 넘게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조금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제가 지금 저기에다가 하얀 백보드 칠판에다가 무드셀라 에녹서부터 무드셀라 이어서 그리고 노아에까지 연대를 이렇게 좀 적어 놓았습니다. 노아가 65세에 5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에다가 제가 65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에녹은 365년을 이 세상에 있다가 후련히 죽음을 보지 않은 채로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휴거인 겁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히브리어 이름에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이 땅에서 969세 최장수 인물입니다. 최장수 인물이에요. 300년간 동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65세 되어질 때까지는 뭐 했었을까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예, 300년간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365년을 이 땅에 있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서부터 의미가 그렇게 되어져요. 65세 때까지는 자기가 생각한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고요. 믿었기 때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무두셀라 히브리어 이 이름에는 그 뜻이 담겨 있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시간을 남은 생애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들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에 조금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이 말씀을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과는 그때까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65년 동안. 갑자기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런 게 아니고 이전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해 오다가 그러면서도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기에 잠시 짧은 이야기는 조금 더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놓고 보면 9장 10장 말씀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나 지금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예배, 성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러기까지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많은 제사들이 제물을 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양이나 소나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거를 동물들에게 전가시켜서 안수함으로써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7절입니다.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떡과 잔을 가지고 이 예배드리는 이것은 결국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에 대한 예배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살 길을,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절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다면,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무런 깊은 교제와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열심히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데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죠?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영적 예배도 중요한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동행하다가 제가 적어놓은 대로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187, 182 이 숫자에다가 라멕이 노아가 500세에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라멕이 죽은 연수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무두셀라가 다 죽고 나서 노아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7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래서 제가 숫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187, 182, 500.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후에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는 969세를 다 죽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노아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노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표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생각지 않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비유가 두 사람, 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데려가고 버려뒀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당시의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데려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잡혀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조금 더 쓰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은 엇갈려서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특별한 어디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본격적으로 이 모든 결론적인 부분이 42절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문에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 무엇이냐면 42절에 깨어있어라 하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사실은 또 한 가지의 이 비유와 연결된 또 사건과 연결된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45절에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있다, 준비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약간 다르지만 큰 넓은 의미에서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시 제가 여러 구절을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것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여러 깨어있는 것과 연관된 이 신약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놓고 보면 기도하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중에 이 믿음의 신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잘 알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진짜의 원동력의 공급은 힘, 에너지는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비교적 잘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것마저도 시들해졌습니다만, 그런데 제일 은밀한 사역이 기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죽어라던 사람을 만나서 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안진뱅이를 구걸하던 사람에게 느닷없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처음 이 사람을 본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리고 성전을 출입하다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첫 대면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오래도록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오다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에, 오래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 나누었는데, 제주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갔다가 30년이 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어느 귀한 믿음의 일꾼의 자녀를 거기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30년이 넘어서 자녀가, 아버지는 귀한 믿음의 분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귀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된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방황하면서 살다가 제주도에 와서 30년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기도는 어떤 경우에 30년 만에 이와 같이 응답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동일한 원리, 깨어있어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언제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전체 인생을 그려놓고 보십시오. 그는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한 번 받은 것도 아니고 3번 받았는데요. 진짜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한 등급,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험난한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안 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를 이끄셔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도 큰 인생 가운데 보십시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리고 그 시간표가 이제 거의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는 디모데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얼마 전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한 조성범 자매님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순간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시면서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힘이 들더라도 고통스러우면서도 본인은 왜 그토록 아프고 힘들어 하면서도 수요일날 그렇게 나왔을까? 그리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면 정신이 온전한 자매님이 수요일날 나와서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전혀 안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잠시지만 그 고통보다 더한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매님하고 이야기하는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힘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24장의 2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은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 집, 하나님의 집을 충성된 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된 종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고 충성된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맡겨준 이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악한 종으로 보면서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이 악한 종에 대해서 또 비슷한 말씀으로 이어서 나오죠. 여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내가 만든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염두에 두고 에녹처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것까지가 아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갖게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미가서에서 6장 6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충성된 사람, 이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가장 연세가 많으신 노성돈이 우리 형제님이 제일 충성스럽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빠지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수요일날 오시는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사탕을 가지고 나와서 저기 커피 마시는 그 탁자 위에다가 사탕을 올려놓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또 사가지고 다른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시기도 하고 지금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눈치와 사람과 관계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로 기도는 반복해서 하니까요. 그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달력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아직 잊어버리고 가져가시지 못한 성도들이